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죠.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회사들은 결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회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평가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지나온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적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마이너스 인생인가 플러스 인생인가,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신 주님이 맡긴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한다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서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왕복표가 없다. 일방통행이며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해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고 주님의 결산의 날, 그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이런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주의 얼굴을 모르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날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 결산의 날이 두렵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와 귀와 명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젊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후세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 이 솔로몬의 인생론인 바로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젊어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은 반드시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살아온 삶을 심판을 하고 결산을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마음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한 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너에게도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날들이 올 것인데 네가 늙어서 너무 늦게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네가 이제 살아온 삶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산의 날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두렵고 그리고 정말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결산의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네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네가 너의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면은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가서 남녀노유 다 모든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왕이 가서 거기에서 살찐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쓰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살려가지고 가지고 오고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얼마나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선지자도 아마도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는 안 된다.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건축할 수 없다고. 네 아들이,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도 아니야 나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네가 네 뜻대로 살았냐,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네가 내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느냐, 이거를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려고 할 때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배고프고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스럽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빨가벗겨서 희로나게 하나 걸치지 않는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걸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더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셔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누구의 뜻대로 살았는가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산의 그날 주님께서 무엇을 결산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낭비했는지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시간, 나에게 주님이 주신 물질, 나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지혜, 재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헛된 것들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재능과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젊음과 여러분에게 있는 에너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 능력들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인생의 결산의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어디에다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오직 나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를 얻고 또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위해,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이것을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청지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그것을 막 아무데나
낭비한다는 그런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갖다가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직에서 해임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시간, 물질, 나에게 지혜, 능력, 은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러한 것들을 엉뚱한 데다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님께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산의 그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 사역,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역을 알게 하시고 일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맡은 자들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주님이 맡겨온 직분이나 사명이나 사역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인생의 결산의 그날 주님 앞에서 다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사역과 일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면 달란트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놨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직분과 사명과 이런 사역과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뭘 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잖아요. 너 5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냐? 2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1달란트 맡기고 어떻게 했냐? 다 물어보잖아요. 5달란트 받느냐고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2달란트 받는 자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는 자는 그걸 받은 걸 어때요? 땅 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그러면 네가 일한 게 싫으면은, 장사하기 싫으면 그걸 취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겨야지.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을 결박하여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잘 맡은 사명, 직분, 사역,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면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일을 게을리하고 불충하게 되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된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위험도 무릅쓰고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직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받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직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내 신앙생활을 결산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벌의 그런 심판할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들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며 사대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여기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너에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네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내 신앙을 결산하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산하는 그날 주님께서 무엇을 결산하신다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을 결산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걸 따라 산 사람들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걸 막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결산의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내 뜻대로 했느냐, 그거를 결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꼭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하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힘들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반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좋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막 그거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이 다윗처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필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막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행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해. 여러분이 매일 마음속에 딱 그래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결산하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어 우리에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걸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하나님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충성했는지 불충했는지 그것을 주님이 결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것을 결산하고 심판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31절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우리 인생이 결산한 날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모든 천사가 올 때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걸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섞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걸 구분한 것처럼 구분을 해요. 그래서 33절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어. 근데 3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으로 구별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눠 구별할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41절에 보면 같이 읽으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는 뭐라고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아 그랬는데 여기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죠.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에서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외면하고 목마른 자가 있어도 물 한 그릇 줄 줄을 모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병들고 옥에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요? 염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으로 여기서 판가름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그랬죠.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결산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런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 그런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우리가 구약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1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인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인생을, 그날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인데, 그때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 자신을 위해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결산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했느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 지혜, 지식, 능력, 이런 많은 것들을 네가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걸 결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일들을 어떻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거를 결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이거를 결산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이걸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업을 결산하고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내 인생을 한번 중간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산의 그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결산의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